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이제 그 솔로몬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계승해 줬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져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쪼개지는데 10개 지파가 이 여로보암 편에 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게 되고 유다, 르호보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 10개가 이제 정통 계승의 왕위에 서지 않고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 편에 서게 되고, 정통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 편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연합을 해서 이 남왕국을 침공,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 유다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어찌할까 고민할 때, 그때 이제 왕이 누구냐면 유다 왕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이 위기의 순간에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를 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계속 조언을 해요. 그런데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변에 더 강대국인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게 돼요. 사실은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우리를 침공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는 것, 상당히 올바른 방법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가 보호해 주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집어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오히려 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나가는 어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운 강도였습니다.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아하스 왕과 같은 남왕국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랬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실로아는 뭐냐면 우리 실로암이라고 알죠. 실로암. 성경에 보면 실로암, 신약성경에 실로암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이에요.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거민들의 식수 공급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있는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실로암 못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 실로암 못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이 귀하죠. 원래 이스라엘은. 그리고 고지대에 물이 잘 없는 곳인데 저 멀리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연못을 만들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자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붙여주시고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시는데 그 못이 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럼 눈이 뜨게 되죠.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물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씻겨주신다. 구원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들이. 버렸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우리 찬송가 가운데 받은 은혜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 세어보아라. 천천히 주님의 은혜는 천천히 흘러요.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흘러갑니다. 천천히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여러분, 차가 없는 사람이 나는 왜 차가 없을까? 불평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막 다리가 더 건강해져서 그걸 많이 걷다 보니까 디스크도 나왔고 다른 질병도 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라면밖에 못 먹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라면을 먹고도 건강하게 잘 소화시킨다면 그 복이죠. 어떤 사람은 1등업 한우를 줘도 소화를 못 시켜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함 속에서 은혜를 주고 계세요. 막 거창하게 폭포수처럼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실로와 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상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특히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막 금그릇을 다 모아가지고 또 왕궁에서 은과 금을 취해가지고 이 아수르에게 다 바쳤어요. 바치면서 제발 좀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까지 막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뜻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수르가 이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을 하고 심판을 한 것입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강한 적을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고를 갇히게 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같은 그런 물인데 지금 뭐가 덮어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엄청나게 큰 강이 와서 그걸 덮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지금 아수르에게 당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점점 침몰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 무릎 정도에서 점점 배가 가라앉고 물이 들어올수록 이제 목까지 차. 피할 곳이 없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배, 그 파편 찌꺼기 붙잡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침몰한 배. 유프라테스,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을 더 훨씬 더 큰 강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이 실로와 물을 버리면서까지 사모하던 저 큰 강이 오히려 자기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힘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에게 사탕을 줘요.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혹당하다가 결국엔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흥하면 영원한 복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천천히 흐르는 좀 답답하지만 그 실로와 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답답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막 시원하게 흐르는 엄청난 수량으로 흘러내리는 저 큰 강, 화려해 보이고 커 보여서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삼켜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맡긴다. 맡긴다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가장 먼저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분명히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엊그제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갑자기 사업도 안 되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누가 아프고 그러면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감사가 생겨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했던 것들이, 근심했던 것들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돼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앞으로의 삶이 불확실하고 사실 뭐 탄탄대로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죠. 분명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그것들이 감사의 제목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나요.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가다가 끝이 나는 건 아닌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오히려 평범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갑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잘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그 시골 교회들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없어요. 아예. 성경학교라고 있었어요. 성경학교. 성경학교에서 조금 배운 그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를 지켰어요. 거기 설교하고. 그런데도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배출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저도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끊임없이 뭘 공격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공격을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할까요? 그 스피커, 전하는 사람을, 목사를 공격하더니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러면 신뢰감이 떨어지죠. 결국은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그 스피커가 잘못된 사람일 수 있죠. 아까 박종훈처럼 가짜 사기꾼일 수도 있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맡기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사모하며 순종할 때 그 우리 앞에 흐르는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우리에게 우리 평범한 삶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